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부패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는 처음에는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울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소유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 암나기들을 사울과 그 사환이 찾으러 갔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신 이유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왕이 선출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의 예식을 거행함과 더불어서 이 사울을 그 왕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사울의 기업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가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왕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에게. 첫째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에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그리고 그 세밀하게 세우신 계획들은 꼭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사울이 라헬의 묘실에 있는 베들레헴의 두 사람을 만나서는 암나기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베델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물인 염소와 떡과 포도주 중에 떡 2덩이를 받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는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 사울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막 예언하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이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이전의 사울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기름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하셨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언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새 사람을 입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언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16절의 말씀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무엘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을 하는데 암나기들은 찾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이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어떠한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막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신비를 경험을 했다면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막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신비적인 것에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주셨다면 그것을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나의 삶이 변하는가,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영적인 신비와 그러한 황홀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실수를 했던 것은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산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 산 위에 머무르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그 신비가 황홀하여서 그것에 대해서만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산 아래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신비로 인해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방법으로요, 제비를 뽑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를 한 후에 먼저 지파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처음에는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엽죽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집된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만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세 사람이 되었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스스로 위축되었고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연약한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왜 여전히 위축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요,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멸시하고 빈정대고 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사울을 옛사람으로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 사울처럼 선택됐음에도 숨어있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요, 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